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에 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반전의 은혜라는 것이 있다. 그게 딱 어느 날 느껴져야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냥 교회 그냥 다니는 거 말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시간이 지나면서 딱 마음 가운데 이게 오히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구나.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떤 신앙의 자리에 못 들어갔겠구나.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부모님들이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익숙해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딱 붙잡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외부적으로 볼 때는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또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데 그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쉽게 말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걸 다른 말로 여러분 잘 아는 표현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소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돼 있지만 내가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것으로 해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의 법칙과 비슷하기 때문에 가만히 듣다 보면 목사님 그건 꼭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도 운때가 있다든지 때로는 이런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옹지마라고 들어보셨죠? 세옹,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자, 이게 뭐냐? 세자랑은 변방이니까 중국의 옛날에 고사에 변방 지역에서 할아버지가 말을 한 마리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집안의 큰 재산이죠. 근데 이 말이 어느 날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잃어버렸다 그러는데 말이 나가가지고 좋은 종말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집에 이제 재산이 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두고 봐야죠 그랬더니 좀 있다가 아들이 그 좋은 종마 타고 막 하다가 다리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또 불행이 또 됐다고 옆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말이 또 가봐야 알죠. 근데 조금 있다가 변방에 오랑캐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청년들을 다 군인으로 징집해가지고 가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전쟁에 안 나가서 그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고사성어로 세옹지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다른 게 있습니다. 세옹지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고. 근데 형태는 뭐냐면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는 어떤 특징과 이런 기준은 비슷해요. 근데 달라요. 자, 뭐가 다르느냐? 자, 이제 핵심.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막연하게 좋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소망을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역사를 근거로 해서 막연하게 하나님 잘해 주실 거야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내가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가를 딱 붙잡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에 죽음을 끝낸 그 나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 그러면 그 자녀가 된 나에게 앞으로 인생길을 인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은혜가 나에게 꽃을 피울 것이다 라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그 근거하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오히려 표현인 거예요. 오히려 이런 확신을 못 가질수록 내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잘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칠지 모르지만 내 인생, 내 삶,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게 온 세상의 역사와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들어갈수록 내 마음에 소망이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과 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로 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과 세옹지마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중심에 있는. 두 번째, 오늘 여러분 읽은 칼럼들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반전의 은혜가 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된다 아닙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잘 된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 우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집 나간 자녀고, 하나는 집 안에 있는 자녀고, 집 안에 있더라도 탕자처럼 사는 또 자녀가 있고, 집 밖에 있더라도 집은 떠나 있지만 늘 집을 그리워하는 자녀가 있고,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다시 이제 부르시는 그런 일들을 쭉 행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의 정신이나 그의 마음이나 몸이나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그가 원수를, 심지어 원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위기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상관없이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인간적으로 처해 있는 가장 기본이 채워지지 않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으면 그 사람 인생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의 기본을 섬겨줘라. 이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에 가지는 그 복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의 끝이 뭐냐는 거예요. 회복의 절정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조금 위로받고 현실의 어떤 필요를 채우고 격려하고, 예, 그건 도움이 되죠. 근데 그런 것이 쌓여서 최종적으로는 건 뭐냐? 그 인생이 하나님 손을 붙잡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운다고 해서 뭘 얼마나 돕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의 하나의 손과 발이 되는 하나의 마중물 역할이고, 본질적으로는 뭐냐? 인생지사 세옹지마가 아니라 인생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울은 핍박자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반전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 과정들 중에서 그럼 하나님을 만나서 가는 그 과정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걸 늘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만났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있었지? 그걸 어느 시절에 나중에 돌아가 보면 제가 계속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까지 됐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정말 이 자리에 이르렀지? 어떻게 예수 믿었지? 뭐 믿는 가정에 잘하고 뭐가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로 바울이 고백한 건 똑같아요. 이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과거에 나를 부르신 걸 생각할 때 맨 마지막에 와닿은 게 정말 은혜였다. 내가 가진 어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마음에 점점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는 그러면 달라집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다음 뭐냐? 하나님이 진짜 최고의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건 뭐냐?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그가 서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퇴도 빨리 하고 또 사람도 이제 평균 수명도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은퇴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은퇴가 없냐?
본질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본질적 가치와 삶이 이것이다라는 걸 제대로 깨달으면,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그 삶을 살아가는데 축복의 수단이 때로는 젊었을 때는 이런 직업, 이런 사업,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때로는 활발하게, 때로는 회사에 있든지, 때로는 퇴직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정말 내 몸을 못 움직일 정도에 대해서 요양병원에 가 있든지, 아무도 원치는 않지만 내 몸을 못 움직이게 돼도 옆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내 본질의 삶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 조화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려는 최고의 자부, 최고봉의 자리가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에 진전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 인생은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것들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새로운 반전의 은혜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주보 제목이 뭐라고 돼요? 지난주에는 반전의 은혜를 맛보자 그래 됐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돼 있죠?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는.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가만히 보시면 그 원리를 깊이 깨닫는 순간에 그걸로 내 인생을 이제 대비해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반전의 은혜가 앞으로 있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는 인생의 기관차처럼 돼야 돼요.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어요.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해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도록 오히려 안 좋은 일을 반전의 역사로 만들듯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부를 때도 그랬고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더 그 과정을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했네 라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요셉처럼 고백도 하시고, 에스더처럼 고백도 하시고, 모세처럼도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몇 주에 나눠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장 1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3,000명, 5,000명이 회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핍박이라는 큰 박해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자, 1단계 결과 8장 1절,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그 기존 유대인들의 증오와 반발이 심해져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죠. 이제 그리고 그 대표적인 형태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그 다음 나오는 지명 이름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박해는 힘든 겁니다. 근데 그 박해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 외에는 살지를 못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이 속해 있던 큰 지역이 우리로 따지면 서울이면 경기도가 더 크듯이 유대 지방이 예루살렘보다는 더 큰 지역이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우리로 따지면 대전 같은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살지를 못하고 거기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다 그거예요, 딴 데로. 근데 도망간 지역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도망간 거예요. 피해간 거예요. 근데 피해 갔는데 뭐가 이루어졌느냐?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래서 1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그 다음 지명을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은 선명하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외부로 나가라. 근데 제일 가까운 유대로도 나가고 사마리아도 나가고 심지어는 로마로 이끌어지는 사도행전 맨 끝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는데 요 순서대로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앞으로 읽으시면서 유대에서 일어난 일이 앞부분에 있고 중간쯤에는 사마리아에 일어난 거,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전하는 요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성도들은 죄를 지은 거는 아니지만 이게 뭐냐면 단계적 연약함이라 그러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인생은 단계적 연약함이 있어요. 죄를 짓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그런 의식과 그리고 그래야 되는 내 마음의 의지가 발동되지 않는 그 정도 상태의 몸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명심하고 깊이 했더라면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유대와 사마리아로 파송을 하는 게 많죠. 근데 사도들마저도 그런 생각은 1도 없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가 일어났어요. 박해를 유도한 건 아니에요. 박해가 일어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단계로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지 아니에요. 그냥 살라고 간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게 반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데 겉으로는 이런 일이 지는데 그 안에 본질적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지 말고 이런 사건 때문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일어나는 것 중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 기회가 오히려 만들어졌느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말은 한없는 위로도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중.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원치 않는 상황이 핍박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은 그대로 놔두시고 이걸 통하여 오히려 일어나고 있는 게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내가 당면한 게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마땅히 가야 할 그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고 4절 말씀 보시면 8장 4절.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거 보니까 말씀을 전하였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이제 큰 기쁨이 넘쳤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14절, 이게 아주 이제 재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확인차 누구를 보냈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들이 가서 기도하니까 17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오순절 강림 때 내렸던 그런 은혜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내리는 걸 보고 아,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내놓은 사람들. 사마리아는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해외 이주 정책을 써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리더급 되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가져다가 혼혈족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꿈꾸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거기 나인성 과부, 나인성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할 때 보면 물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나한테 이름을 달라. 그러니까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두 번째 중요한 내용. 두 번째 내용이 뭐냐.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곳에 옮겨가니까 옮겨간 삶의 모습이 전도의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민을 가면은 또 어디를 가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이 그곳에서 삶으로나 내용으로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떠날 때는 뭐 도망가는 상황이니까 경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가는 거예요. 사업하던 것도 다 그만두고 가야 되고, 쉽게 말해서 외적으로는 뭐 찌그러드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더라면 사마리아로 갔겠냐 그거예요. 자, 첫 번째가. 그 다음,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그곳에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놀라운 일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의 열매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 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빌립 집사라는 거예요. 야, 이것도 좀 기가 막히네. 사도들이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의지를 가지고 갔어야 맞겠습니까? 사도들이 먼저 갔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핍박이 나서 사도들은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 믿게 되었더라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중요한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번 회의를 해 나갈 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도 반은 유대인이니까. 근데 나중에는 순수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역적으로도 멀리 가는 것도 있지만 인종적으로도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까지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 시점까지는 요 지식의 한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기에 머물러 있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그런데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빌립이 전하였던 그 말을 믿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검증한, 요즘은 감별사로 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전도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그런 동일한 고백과 은혜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자기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받았던 그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나는 걸 보고 이들도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자기들의 그 한계적 그 내용이 하나씩 진전되어 나가는, 사상이 바뀌어져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는 어떻게 했느냐? 25절 말씀 보십시오. 8장 25절 보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드로와 요한이 적극적으로 이제 순종하죠.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진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붙여놓는 게 기가 막힙니다. 2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보면은 빌립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 보세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역사가 진전된다. 근데 박해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사마리아까지 왔어요. 근데 8장에는 뒤에 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이제 뭐냐? 땅끝까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은 확실하게 한다라는 징표로 저 땅끝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디오피아의 그 왕의 국고를 재무장관이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다가 그 성경을 펴놓고 읽는 그 옛날 이 시절에는요, 우리처럼 이 성경이 많은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 성경으로 굉장히 비싸요. 아무나 못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제 십자가 얘기를 본 거예요. 대신 죽은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빌립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대신 죽은 사람 바로 예수. 그리고 그가 그러면 세례받겠다. 그래서 8장에 보면은 세례받는 역사로 저 멀리 이방까지 가기 전에 이방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9장에 이제 오늘 연결되는 거예요. 9장 끝을 보십시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31절. 핍박을 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내용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핍박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31절. 그러는 동안의 교회는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하여 그 수가 날마다 점점 늘어갔다. 이렇게 9장에 딱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장 사건이 뭡니까? 9장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만들어가지고 핍박자를 오히려 전도자로 만들어버렸어. 자, 이게 앞으로 무슨 일에 쌓이느냐? 핍박하고 외적으로 볼 때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박해와 그 과정을 통하여서 바꾸어 놓아서 오히려 교회가 사마리아에 퍼지게 되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세팅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왜?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데 누구를 하나님이 나중에 쓰냐면 바로 요 사울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겼고 교회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튼튼히 서가는 이런 역사로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전의 역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느냐? 오늘 이제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살핌을 자기들 마음 가운데 느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는 표현을 뭐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느냐? 여기 보시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로 정진하여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살펴 주시는, 우리로 따지면 기도응답의 그런 어떤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수가 점점 더 늘어갔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 튼튼히 서 나갔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중요한 삶의 과제를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시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은 절대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은 나의 삶을 회복시키는 끝나지 아니하고 그 회복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여러분을 쓰임받게 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걸 내가 못 깨달을 때는 내 개인의 문제지만 어느 날 이걸 깨닫게 나면 이래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여겨지는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게 이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보는 순간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예전보다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진전되어 나가는 일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몰랐지만 사도들은 아직 몰랐는데 핍박 때문에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죄는 아니지만 연약한 상태에 있다가
시대가 하나하나 진전되어 나가면서 탁 깨달아가서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뭘 위해 살아야지, 내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뭘 나타내며 살아야 되지 하나는 나를 부르신 그 사명 가운데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딱 마음에 들어오면요,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샘솟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그리고 늘 마지막 그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걸 향하여서 역사에 나가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보게 하시고, 우리 남성교회 가운데 교회가 이래서 어려운 일이 있다, 저래서 어려운 일이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고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무엇인지 더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서 우리가 많은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반전의 은혜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우리 목장의 상황,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로 나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 감사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부름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